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 반장님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를 정말 하나님 믿게 이끌어준 연예계의 믿음 대모 이성미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미 집사입니다. 네. 영원한 집사. 영원한 집사. 예. 애들은 밥사라고 부릅니다. 밥을 항상 사시니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열심히 먹여야죠. 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까. 네. 아니 사실 방송하기 전에 오늘 제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메이크업이.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예인 연합예배의 이 장소에서 제가 뛰쳐나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미 언니에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브리핑하는 날이 오다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연예인 연합예배를 하는 곳인데 이곳을 제가 뛰쳐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성미 언니가 이랬는데 진짜 나가네 이랬었죠. 근데 그곳에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 오늘 함께 해주셨고 엄마도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알죠. 네. 최고의 개그우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식구를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말씀을 전해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날라 그럽니다. 예. 왜냐면 엄마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소위 예수쟁이 됐을 때 이성미 만나지 마라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을 뿐 아니라 성경부터 먼저 읽어봐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조혜련 씨가 언니 교회 등록했어 뭐 하면 돼? 그랬을 때 성경 읽어 그랬죠. 맞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달고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안 읽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래 걸려도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빠른 길이죠.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읽어. 근데 정말 그 말에 그렇게 순종해서 뭐하니? 언니 나 성경 읽어. 어디니? 도서실이야. 뭐하니? 성경 읽어. 너 뭐하니? 나 도서실이야. 그랬었어? 진짜 8시간씩 왜 성경을 팠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파는구나. 그런 감격이 있었고 네. 성경을 이렇게 파서 떠나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니 이성미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많이 독려하잖아요. 네, 따라오는 친구가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희가 장치를 걸어놨잖아요. 맞아요. 벌금이라는 장치를. 벌금이 있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나면 그걸 다 모아서 장애인 돕기를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혼자선 못 읽어요. 제가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으쌰으쌰 해나가다 보니까 이 힘이 모아져서 지금 성경 읽기 방이 여러 개가 지금 몇 개예요? 하루에 20장 읽는 게 있거든. 이게 완전히 엄청나요 시간이. 저는 그 20장 읽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느리게 읽기 반이 있어요. 그거는 올해는 구약, 내년엔 신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벌써 3독했어요. 그 반은. 한 장씩 읽어가지고. 그리고 또 반은 이제 정상적인 반. 1년에 1독하는 반. 그래서 뭐 다양하네. 예, 다양하게 예, 그것만 챙겨도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를 할 텐데 먼저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오십쇼는 이성미 씨의 그 귀여운 버전 오십쇼 요거 한 번만 엔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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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 1절이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해요. 선진들이 누굴까? 구약에 나오는 그 선조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 다 못 담는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보면은 아벨이 나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은 어떤 차이가 있죠? 제사를 드린 거가 차이가 있었죠. 가인은 그냥 대충 드렸고 네. 아벨은 자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네. 예,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죠. 맞아요. 오늘 뭐 이성미 집사님께서 구약도 같이 브리핑하는 아주 신나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예, 예. 여기서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게 아벨이거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에녹이 나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예요. 다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봤어 못 봤어? 못 봐요? 예. 못 봤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저기 미식 축구장만한 거 그거 방주 준비해라. 그때 경외함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경외함이란 뭐냐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잖아.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요. 다음 아브라함.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잖아. 창세기 22장을 보면 뭐래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걸 바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모래같이 셀 수도 없을 셀 정도로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얘기가 다르잖아. 아니 제단에다가 아들을 올려놓고 이거 죽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은 뭐예요? 살릴 거다. 왜?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까 그랬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그거에 대한 쫙 예의 브리핑이 지금 나오는데 벌써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네. 자, 20절을 보면 요 얘기가 나와요. 이삭은 뭐냐면 야곱하고 에서가 있어. 그럼 누가 장자야? 에서가 장자잖아? 예? 근데 어떻게 했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잖아. 물론 그렇죠. 약간의 사기쇼가 있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면 사기라고 들었을 때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번복해야 된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장차 일어날 일을 축복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것을 믿은 거죠. 네. 그리고 21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그 아들이 있었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었잖아. 네. 이집트 애굽에서 낳은 애들이죠. 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야.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서 랄랄라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한테 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아니에요. 안다. 나도 안다. 왜 화를 내세요 저한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 번 뭐라고요? 내도 안다. 손을 엇박지 마라. 그렇지. 이게 지금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쫙 11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야, 이게 11장 믿음 시상식에 아무나 못 끼거든. 지금 후보에 대상 후보에 엄청 빠져 있어요. 그러네. 근데 놀라운 게 기생 라합이 들어왔어. 이렇게 정탐꾼을 함부로 숨겨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보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걸 뭐해서 듣기만 했어. 그래서 거룩한 떨림,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 경외함. 그래서 어때요?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기생, 정말 명예가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도
대상에 들어왔네. 멋있다. 그리고 기생라합으로 딱 마무리하면서 야, 더 필요하냐? 그래. 오케이. 자, 빨리빨리 가자.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소망하여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으나 형을 면하기 위해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롱,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 받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몸에 잘려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랑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너무 박해가 심해서 배교를 너무 많이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희 달라. 천사랑 다르고 모세랑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브리핑을 하며 지금 11장까지 온 이 시점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39절을 보면 모두 그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약속된 걸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완전한 약속된 걸 받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다. 40절을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곧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며 복음인 거죠. 구약시대의 이 믿음의 인물들 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자, 12장을 갑니다. 11장에 쭉 브리핑을 하면서 이러므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니?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딱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못 박던 대적자들에게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하셨잖아요. 그분을 생각해라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싸워도 피는 안 흘렸잖아.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들 나처럼 당하진 않았잖아. 이성미 집사님이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아직 피는 안 흘렸잖아. 아직 힘이 있잖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해 나가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얘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위해 곧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너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이거 어렵잖아. 읽지 마. 야, 너 기도 안 했대. 저기 빨리 가. 저기 가면 너무 좋아. 라고 끊임없이. 그런데 그거를 정말 피 흘리듯이 끝까지 투쟁하라는 거예요. 아직 피는 안 흘렸잖아. 아직 남아있잖아. 너희가 아들이니까 채찍질하지. 그게 곧 고난이나 힘듦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잘못했을 때는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내 아들이면은 잘못 가지 않도록 혼내며 길을 잡아주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영의 아버지이며 우리를 진짜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많이 잘못 가고 있어.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 안 돼! 라고 채찍질하고 혼내는 게 맞지 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성미 집사님하고 늘 얘기하지만 연극할 때 포장마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이게 드링크를 놨을 때 전화 왔잖아. 야, 간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애가 남들이 볼 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까 언니가 그러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면은 간증을 안 해야겠다. 그만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약간 삐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올라오지. 근데 새벽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기엔 우리 주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주님을 버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콜라 외에는 놓지를 않죠.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엄청 고민했었고 엄청 전화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럴 때 이 생각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바로 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데 진짜 그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 그잖아? 그 징계가 즐겁지 않다. 11절에 쓰잖아. 즐겁지 않다. 괴로워. 그렇지만 그로 인해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평강이 뭡니까? 샬롬 아닙니까? 의가 뭡니까? 곧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네. 야, 그러면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이 말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거의 최복순 씨 몸 상태예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이 또 넬로 예했어. 그러니까 네. 예, 이게 이사야 35장 3절에도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얘들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피곤하지. 너무 괴롭지. 연약한 무릎 세워. 그리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거를 믿고 가면 됩니다. 아멘. 이제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여기에 써놨어요. 자,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떡해? 뭐라 그랬어요, 두 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화평이 뭐예요? 화평.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샬롬이에요. 그 다음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요? 아니, 거룩하신 분은 진짜 이 세상에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근데 거룩함을 따르라래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 거룩해. 왜? 넌 내 자녀니까. 성미야, 너 거룩해. 와, 이렇게 여겨줘. 그래서 나 거룩해요? 네, 저 거룩하게 할게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주를 볼 수 있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자, 15절을 보면은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뭘까? 이거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곧 독초, 쑥의 뿌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마음이래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16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일이 있잖아요. 네. 배가 고프니까 아유 장자고 먹어. 됐어. 그 팥죽 줘. 해갖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그 행동 하나에. 그렇지. 와.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요구를 해요. 하지만 안 된다라고 했죠.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룬 곳은 그전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두려운 거야. 왜? 여호와 했다가 죄가 있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리 자체가 싫어서 저기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모세께서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그들이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면은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그때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결국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훨씬 월등한 새 언약을 거부하면 더 심판이 크다라고. 26절을 보면 내가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판을 엎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무서워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래서 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분별해서 살 거예요. 라고 하면 무서울 일이 없어. 판을 싹 갈아엎어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니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아멘. 이로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12장은 마무리를 합니다. 자, 13장 갑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브리핑하며 13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을 써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꼭 끝에 쓰더라. 어? 꼭 끝에 써. 꼭 끝했어요. 네. 그래야 끝까지 읽죠.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뭐를 썼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난 형제 없는데. 나 무남동료 외동딸인데. 그 형제를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사람이 누구죠? 롯과 아브라함. 맞아요. 이게 아브라함인데 3명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날도 엄청 때아프듯이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어떻게 좀 가시는데 발도 좀 닦으시고 뭐 좀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롯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갔을 때도 롯이 똑같이 이 삼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잖아. 이거를 2절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갇힌 자. 이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갇히면 어떻게 하면 아예 먹을 거를 안 갖다 주면은 이 사람도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왔을 때 이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음행과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이거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다음에 5절은 뭐라고 써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가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어쩌겠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이 당장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준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얘들아 나 믿지? 내가 너희를 굶기겠니? 오! 진짜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다른 교훈에 이제 끌리지 말아라. 음식으로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때도 유대교 의식이나 의식적 식사에 참여를 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유익이 없다. 유익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단에 있는 거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소, 지성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해? 짐승. 그거는 성문 밖에서 불사르거든요. 태워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 하여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잖아. 그잖아.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처참하게 영문 밖에서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우리도 어떠한 뭔가 부귀와 영화 이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어떠한 치욕도 마다하지 않고 이 13절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 하나님 여기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 이 제사를 제일 기뻐한대. 그러니까 아멘. 선 행하는 거. 선 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게 더 즐겁고 쾌락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안 할래.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게 선을 행하는 거. 그 다음 플러스 뭐?
내가 갖고 있어, 여유가 있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밥 사고 얘기 들어주고 나누어 주는 거, 이거를 이 제사해라 원하는 거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요거는 교역자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을 써 주시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경성하기를 뭐야? 이게 찾아봤더니요,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 거야, 목자가. 그래서 밤을 새는 거야. 어딜 갈까 봐. 너무 피곤해. 근데도 계속 깨어있어. 그리고 돌보는 거야. 이거를 경성하기라고 합니다. 그 경성하는 것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듯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한 명을 돌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경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대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곧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아멘. 마무리. 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면이는 믿음의 선배고 대가인데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있죠. 언제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리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게 잘못됐나요? 이래가지고 살짝 삐질라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어쩌면 의롭다고 생각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엄마의 소금도 들어줘. 엄마 네. 어땠어요 오늘? 엄마는요, 히브리서를 13장까지 예. 그냥 읽는데 그런갑다, 저런갑다 맨날 그래. 읽었는데 네. 창세기가 다 들어있고, 맞아. 또 출애굽기가 들어있고, 레위기도 들어있고, 예. 너무 가벼웠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거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이, 하나님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끝까지 따르는 너는 대상감이다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은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